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죄 중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자 함이요, 두 번째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을 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일을 하는 거죠. 교회 예배당이 왜 있습니까? 예배하고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또 두 번째로는 영혼을 구원케 하는 거죠. 죄 중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케 하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의 목회자와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주신 사명을 위하여 생업 없이 자기의 일이 아닌 성직의 일만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을 재직들이나 이런 직분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생업도 있고 또 성직도 함께 겸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곧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교회로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이 나가 거룩한 삶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진 예물만 거룩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도 거룩하게 사용하고 보람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온전케 가르쳐야 하는 그 사명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과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 정말 살아갈 것 같지요. 항상 건강하게 살아갈 것 같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몸에 이상이 오게 되고 우리의 일이 꼬이고 안 될 때는, 그때는 굉장한 낭패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차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랍비가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길가에 돈이 떨어져 있다면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그야 그거 받아가지고 얼른 내가 가지고 가지요. 당신은 도둑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사람은 길가에 돌이 떨어졌다면 나는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때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의 마음은 돌려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나는 사람인지라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때 좋은 판단을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는 말하기를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현명함은 우리가 닥쳤을 때 나는 이럴 겁니다. 내가 의리가 있지. 나는 목숨은 다 원래 성격이 이렇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여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오게 될 때에 그때에 어떻게 행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을 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도록 하면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인도해 달라고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맡길 때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현명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론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중심적인 신앙에 대한 골격 본질이죠. 어떤 책을 쓰더라도 상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하반기에는 그에 대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에도 말씀하기를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안에는 이론적인 것이라고 표현한 신앙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심을 말하고 있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하여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1장부터 11장을 말하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믿는 것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대로 사는데 그거를 일러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와 같이 신앙에 관한 부분이요, 12장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기에 대한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은 곧 아들이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은 뭐랍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에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바로 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기를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그의 아들로 나타났는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이것은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10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어디에? 마음에 믿으면 뭐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거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이 내 심령 가운데 완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바로 세상에서 나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은 성경에서 나와야 하고 믿음에서 나와야 하고 신앙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나와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로만 가득하고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것이 마음속에 있어 거기서 나오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살아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절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를 따랐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여기더니 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한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엉뚱한 데서 내 양심에서 나오고 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의 지식에서부터 비롯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고 거기서 나와서 살아야 하는 그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11장과 12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말씀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을 알았느냐, 복음을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느냐,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예배 인생으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권하고 있는 성경에 말씀하는 실천의 첫 번째가 예배 인생이 되라. 영적 예배로 살아라. 예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예배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예배 가운데서 내 삶이 나오도록 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상적인 신앙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예배하고 신앙하고 삶은 전혀 딴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양심대로 살아감으로써 성경하고는 전혀 잣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는데요. 교회 이 목사님이 몇 번이 바뀌어졌대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왔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원로 목사님은 요양원에 계신데 그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예배하는 첫날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반은 앉아서 예배하고 있고 조용히 예배하는데 반은 일어나가지고 통성기도하며 시끄럽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험뜯는 겁니다. 손가락질해 가면서 우리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 하고 또 거기서 역동적이지 못하고 죽은 교인들이라고 그러고 막 서로가 다투는 거를 보다 못해서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아니 서로가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가만히 있는 성도가 전통인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통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그럼 어떤 게 우리 교회 이제 전통입니까? 그랬더니 반은 앉아있고 반은 서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같이 서로가 전통이라는 것이 자기 속에서 나왔다 이거야. 예수 안에서 나와야 하고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직해 하고 사람들 성경은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 정직해 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예배 인생이 되라, 예배로 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배하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증을 갖게 하신 것처럼 모든 영혼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치유의 역사와 역동적인 역사가 그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삶도 예배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충전되어진 심령들이라면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거거든요.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8명의 형제가 있는 데에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다윗은 그 가운데 끼지도 못하고 그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데려와라 하고 그를 데려와서 그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처럼 말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의 예화를 들은 것을 봤어요. 그 가운데 저도 참 감동을 받기도 하고 옳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말씀에 부흥회를 갔더니 옛날 같은 경우는 부흥 강사를 대접하는 것이 집에서 거의 대접을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나가서 이제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때 부흥회를 갔을 때에 집에서 대접하는 것보다 나가서 대접하는 것이 더 제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집에서 대접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러나 집에서 대접한다고 그 전날부터 시작을 해서 집회는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에만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다 없애고 식당에서 사달라. 그리고 예배를 참여해라.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한 번 좀 마음에 힘을 좀 써봐라 라고 그렇게 제가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이 한 번 갔는데 식당에서 대접을 하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예전을 담당했던 그 집에서 마지막 날은 그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앉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입에 맞고 가장 좋아하는 것만 놨던지 아니 이 사람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째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까? 너무 신기하게 식사를 했답니다.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물었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했느냐?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예전을 담당한 그분이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체크했다는 겁니다. 그 젓가락이 가는 데마다 다 보고 저거를 좋아하시는구나, 저거 몇 번 잡섰으니까 저거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체크한 그거를 마지막에 대접을 하니까 전부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강사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영적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가는 교회, 하나님의 미소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같이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가야 한다 이게요. 친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를 숨기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리만큼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시리만큼 그와 같이 친구 같은 교회,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 진실한 모든 삶에 대한 것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지요. 목회자의 마음이 기쁜 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가 근심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근심스러운 것이 있을 때가 또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로 그와 같이 목회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삶으로 인하여 그런 부분들을 전부 체크해가면서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열린 예배라고 그러죠. 열린 예배라고 그래서 야외에 나가서 성도들이 보는 데에서 예배한다, 열린 예배라 하지만은 사실상 옥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교회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열린 예배는 예배 형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도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좋으면 끌리면 오라 하듯이 좋으면 바로 예배에 참여자가 되라 하는 전도의 수단이지, 참된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분명한 하나님 앞에의 고백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된 예배하는 성도가 일평생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배에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뭐냐? 바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하여 바로 이와 같이 예배자가 되어라. 여기서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육을 포함한 겁니다. 몸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포함한 내 몸, 온 전신을 다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하고 원숭이하고 토끼 셋이서 하나님 앞에 나갔대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서로가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뽐내고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고프다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이 아주 여우가 탁 뛰어나대 잉어를 잡아왔고 원숭이를 탁 뛰어서 도토리를 걷어가지고 왔어요. 토끼는 뭐 하나 가져온 게 없이 가만히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이 여우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원숭이가 도토리를 여기 있습니다. 근데 토끼가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우하고 원숭이가 비웃습니다. 야, 너는 왜 빈손이냐 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대요. 토끼에게 너는 왜 빈손이냐 하고 물었더니 토끼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다가 모닥불을 피우더니 거기에 뛰어들더래요. 나를 익으면 먹으시옵소서. 그렇게 토끼가 구워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갸륵하게 여겨서 우러러 보이는 달에다가 둬서 지금 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에서 토끼가 방아찌고 있대요 지금. 몸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 물론 마음과 생각이 떨어져 있는 기쁨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곧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 예배 가운데에 찬양을 내 입술로 함께하고 손뼉을 치고 주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전심전력의 예배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무엇 중심으로 살았는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법궤 중심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에 제사장의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고 거기서 부르면 중간에 법궤가 있고 그 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과 함께 따르게 됩니다.
중간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텐트를 칠 때도 성막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동서남북에 바로 지파들이 세 지파씩 나눠져서 텐트를 침으로써 성막 중심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구름이 하나의 징표가 되어지고, 그것이 구름이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셔서,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도 함께 뜯어서 옮겨야 하고 텐트들도 다 거두어 옮겨야 되고, 만약에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어느 때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모세가 해막의 성막입니다.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했죠. 다시 말하면 성막이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이고, 그 성막은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의 향방을 따라서 그 모든 법궤도, 모든 성막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지킨 게 아니라 그 법궤와 성막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지켜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이 정말 저에게도 이렇게 경건을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에 제 마음에 딱 와닿은 말씀이, 감동받은 말씀이 있어요. 자기 교인들에게, 수천 명이 되는 교인들에게 정말 선포한 것이, 여러분 주지사가 되십시오. 주지사가 되면 주지사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주지사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그 주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당신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물이 되라는 거죠. 그분 앞에 산제사로 드려라. 그분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라. 거기서 권하노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권하노니라는 말씀은 그 가운데에 너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정말 그에게 대하여 내가 간청하노니 너 예배자가 되라. 이러한 예배자가 좀 되라.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배가 뭐와 같은가? 영혼의 태엽과 같고, 영혼의 밭대리와 같고, 영혼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 예배라는 거죠. 뿌리가 마르면 지금 당장에는 파릇파릇해도 가지가, 줄기가 그 가운데에 말아버리게 되면 다 함께 말라버리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도 그 심령은 말라버리게 돼버려요. 태엽이 끊겨버리면 움직이던 장난감이 멈춰버립니다. 배터리가 다 소모가 돼버리면 그 기계는 쓰지 못하게 돼버리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케 하듯 영혼을 충전시키지 않으면 바로 풀려져 버린 태엽이요, 나 방전돼 버린 배터리와 같아서, 마른 뿌리와 같아서 그 이상 더 전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로 그 가운데 멈춰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권하고 있고 간청하는 게 뭡니까? 너 예배자가 되라. 산예배,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최상의 것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가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 큰 교회 같은 데는 전공자들과 이런 사람들 꽉 차가지고 굉장한 찬양대도 있을 수 있고, 예배 중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도 꽉 차서 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 명함도 못 내기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전문가들도 꽉 차 있는 예배로 나오는 그런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최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최상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허접하게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온몸을 다하여 영혼, 육이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된 진짜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날 반토막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늦더라도 그 남은 예배라도 참여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오다가 뭔가가 걸리고 뭔가가 지체가 되어져서 예배가 늦어져도 그래도 축도라도 받고 정말 그 예배에 발이라도 밟고 싶어서 몸부림쳐 와서 예배하는 것 아름답지요. 그러나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에 온전한 잘린 예배하지 말고 반토막 예배하지 말고 예배 시작과 예배의 축도가 끝날 수 있는 그 가운데의 예배 자리에 온전한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작은 예배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이라도 밟고 그 가운데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령으로 주님을 온전히 그 면전에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뒷전에서 옷자락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심령 같은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죠.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잘린 예배가 아닌 예배 가운데 몸은 있지만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생각과 이런 것들로 예배 끝난 다음에 뭐랄까 계획 세우고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마음이 뺏겨져 버리고 있는 그러한 반토막짜리 예배는 아닌가? 올해에 지금 지나가기 전에 정말 난 참된 예배자였는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가? 최선을 다한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몸을 들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였는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냥 예배 가운데에 잘라진 예배라도 그를 만족하며 그냥 살아온 예배로 사라져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영혼을 보는 것이지 다른 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곡식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고 양이니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물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받지 아니하신 거고 그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받지 않았지만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그 믿음을 받으신 것이지 그걸 받으시니까 예물도 받으시고 그의 자녀들도 받으신 것이지 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제물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난 반토막짜리 예배하지는 않았는지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 내가 있었는지 우리 돌아오는 새해는 정말 또 새해부터는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되어 예배를 우선하는 자가 되고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도 성공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